제목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통, 사단 마귀의 회방이 눈앞에 산적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한 사건이 끝난가 했는데 또다시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도 어떤 신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충성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까? 두 번 드립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은 오십니까? 새벽에는 오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 드립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명의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가? 첫 번째 인물, 죽도록 충성한 에스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 가정에는,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매달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에스더는 결국 원수 대적마귀 하만을 물리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했다는 얘기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못했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 왕후예요. 에스더는 와수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된 뒤에 와수디 왕비 대신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되어서 지금 왕비의 위치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 하만의 음모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음에 처한 그러한 민족을 구해낸 역사의 얘기가 바로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백지에다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죽도록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충성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 먹고 전도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그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젊은 청년들, 우리 주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교회 학자들은 한국 교회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유럽은 이미 교회가 통통 비어 있고 서양과 미국처럼 미국도 거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0, 30년 후면 한국 교회도 예배당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교회도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젊은 청년인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뭔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현대판 우상은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 나라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머리를 써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현대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직장, 오락, 게임,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현대판 우상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플한 그러한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 설명은 안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을 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누무된 쌀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얘기예요. 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상에게 절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절하지 않은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만일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없어요? 정신 차리고 17절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죽어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불타 없어져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아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황을 상징하는 신사참배를 드렸어요. 천황에게 절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큰 수치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고 그랬는데 신사참배에 동의한 그러한 우리 장로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6.25 동란이라는 죄로 남북을 갈라놓는 그러한 죄로, 물론 세상의 역사가들은 남북전쟁이 남북분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
목사들은 교회사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신사참배를 했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북한을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은밀하게 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절하는 모습을 다 사진에다 촬영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북한을 물질적으로 선교한다는 미명 아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한 이 사진을 너희 교회인들 앞에 보내주겠다. 대형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북한 선교한다고 가면서 그 교회에다 우상에다 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만 돌아오면 한국에만 돌아오면 계속 북한 선교한다고. 물론 일부 그런 거예요.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미묘하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도록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중시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예배에 불참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꼭 우상에다가 절하는 것, 그것만이 절하는 것이 아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중직자들이 예배에는 안 가고 세상에 팔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험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 사람을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가 극렬히 타는 그 물에다가 뜨거운 평소에 7배보다 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 던질 때 집어 던지는 사람은 다 벌써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 25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천사가 거기에 같이 지금 동행하는 모습을 왕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6절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가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불 가운데서 풀불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종들은 그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데 다른 사람 다 불타 죽은. 28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죽도록 충성했더니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하시고 더 평강으로 그 가정을 그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거꾸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한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 사자굴에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든 누구에게 기도하든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었다니. 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교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계속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금령을 내려도 다니엘은 또 기도할 거다. 그것을 안 바로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금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다니엘을 사랑해. 그런데 잠깐 그 신하들의 말에 속아서 어인을 찍은 거예요. 금령에.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는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석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맹이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특히 기도를 못하게 할 때 방해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진단해보면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목숨 걸고 기도하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참 묘한 일. 기도를 해도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2, 3번 딱 안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싹 나가버려요.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나가버려요. 그 왜 그렇게 빨리 나가냐고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할 말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 다니엘처럼 70억의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인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하나님께 직보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겠습니까?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적당하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적당하게 하는 사람을 찍겠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자신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를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지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정말 성경의 하늘나라 생명록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의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2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모함했던 사람들, 그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가서 뼈까지 다 부서뜨리고 죽여버렸다니. 25절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을 보며 두렵고 떨며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세세무궁토록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널리 이방인 왕에게 이렇게 본을 부했던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 이 조서의 언이 찍힌 것이 30일에 30일. 30일만 눈 딱 감고 법으로 막았으니까 또 자기는 공직자고
한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총리 대신이니까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일 동안만 눈 감아주세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사자구리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만 피해서 기도해도 죽지는 않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출세, 개인적인 환경, 그 어떤 모든 것을 개인 사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고요. 아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공예배를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 것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직자들은, 이 교구장님들은 공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서야 이 주 예수 사랑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이상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공예배에 빠지느냐, 그 얘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강한 믿음, 정말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으나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결단을 갖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장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음을 기도하는 데 바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한 바울사도,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서는 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공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생명을 다해서 참석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청년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다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그냥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 오늘 죽어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린 낙원에 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사는 1000년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봐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죽도록 충성하는 분인지 대충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평신도도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사는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의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옆에 24시간 스탠바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신앙생활 간절하게 기도하며 충성하는가를 계속 일지처럼 순간순간 다 기록해서 여러분 문명의 이익이 인간도 만드는 문명의 첨단 무기로 다 지금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내고 있듯이 여러분의 천사가 하늘 보좌로 계속 여러분들의 행위력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는 천사가 직보하는 거예요. 직보가.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게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은 한 사람도 대충 믿은 사람이 없어. 적당히 믿은 사람이 없어. 타협한 사람들이 없어. 모든 오늘 나온 인물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바쁜 사람이 있다고 사업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그 계약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안 돼. 안 믿기로 포기한 사람들이야 노력하면 열심히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가 뒤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모두들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한 자,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주의 사랑교회 일꾼들이 됐으니까 예수 한번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한번 본이 되는 믿음으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수호천사들이 인정하고 하늘의 대적자까지 인정해서 저 사람을 건들면 시간 낭비다. 모든 시험에 빨리 합격해서 건들지도 않는, 사단이 건들지도 않는 당당하게 2020 선교비전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수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대충해서는 다 바닥이 나. 요즘은 세상 일도 대충해서는 10년 안 가서 3년 안 가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믿음 대충 믿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갖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가지려면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 믿고 따르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내일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늘나라 생명록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